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 주구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귀한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고백을 우리 축복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의 인생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도님의 인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2017년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날마다 아침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5가지를 늘 말씀 주실 때 써놓으셨는가? 써놓으셨어요? 올해의 목표에 항상 아침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올해의 목표, 여러분 것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써놓고 날마다 날짜마다 펼 때마다 고백하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피와 우리들의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 또는 말씀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승리자로 그리스도의 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만들어졌음을 감사하고 그 자리에 서겠다고 선포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오늘 또 성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 나는 항상 승리자로, 여러분은 항상 승리자로 그리스도의 피에 합당한 자로, 나는 항상 승리자로.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할 때 나는 항상 승리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에 합당한 자로, 나는 승리한 자고 그리스도의 피에 합당한 자로 내가 만들어졌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겠다고 선포하고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한 말씀으로써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제목은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거기에 빠진 건 뭐냐? 그것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것. 할렐루야. 이미 사단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단은 이겼다는 것. 그 자리에 우리는 있음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선포하고 성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단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이겨가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이겨가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증언한 말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로 이긴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정말 거기부터 시작.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은 이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로는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속임수라는 수법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를 대적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원수에 대하여 예수의 피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멘. 그의 말로는 정해져 있고 사단의 말로는 정해져 있고 뭐예요?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속임수라는 수법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속임수라는 수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를 대적할 방법이 있다는 것. 바로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 대하여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예수의 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이깁니다. 다시 한번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이깁니다. 어떤 것으로?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것만 있으면 사단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속임수라는 그런 수법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증언한 말씀으로써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피를 뿌림으로써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예전에 전도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전도할 때 여기서 피를 뿌림으로써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물론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십자가를 긋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그냥 말로써 뿌리라고 했습니다. 뭐 성경의 의미지만은
피를 뿌림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어느에서는 성수란 것을 뿌려요. 성수라는 걸 뿌리는데 그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에서 그의 피의 사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기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6절은 말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구절은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희생제물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이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믿는 자들 멸망을 막기 위한 거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많은 것 중에 믿는 자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뭘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라는 거죠. 정확히 뭘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무엇을 성취하시려고 어떤 것을 성취하시려고 우리 지상에까지 내려오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종교를 창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종교를 아름다운 하나의 종교를 창시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로서 오시는데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성인으로 간주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다 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더 초월해서 계신 분이라는 것, 위대한 성자보다도 더 초월해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또 위대한 선지자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또 믿지도 않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로 오해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 성인보다도 더 초월해 계신 분이고 선지자보다도 더
초월해 계신 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으로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한 더 선생보다 더 초월해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철학자도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가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도 다 더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순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순교자. 근데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순교자는 자신이 믿는 신념 때문에, 순교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믿는 그 신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순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순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교와 다른 거예요. 순교자의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이 믿는 신념 때문에,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념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신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즉 희생 제물이셨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순교하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들여서, 예수님 스스로 자유의지를 들여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드러내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희생제물이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종교 창시자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순교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희생제물이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이루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죄가 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걸 보면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주님이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그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주님이 몸에 지시고 다 치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온몸에 다 받으셨다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진노를 예수님이 몸소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죄도, 우리의 큰 죄도, 작은 죄라 할지라도 다 사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처벌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예수님 나시기 이전에도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사람은 엄마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혈통의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다는 것. 사람의 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나 대신, 여러분 대신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핏값을,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 영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은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책과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사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포악하고 사악하여서 죄를 많이 지었어도 우리 예수님이 모두 지셔서, 내가 포악하고 포악하다는 것이 그렇게 몇 사람을 죽이고 그런 포악함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런 모든 것들,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 죄를 많이 지었어도 우리 주님이 모두 지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죠. 나는 이랬었는데, 나는 이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든지, 모든 죄에서 어떤 죄든지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미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성숙하고 발전한 그런 참여는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네 번째 줄, 당신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부분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성숙하고 발전한 그런 참여는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라는 거죠. 주님의 날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 그것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 성숙하고 발전한 그런 참여. 뭐냐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라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잣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